할렐루야. 오늘 또 이 토요일 아침에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실 때 347장 허락하신 새 땅에 우리 힘있게 찬송하면서 토요일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남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할 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뿐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아파요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들에게 귀한 날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드리며 하루를 시작해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늘 밝히 나아가야 될 바를 보여주시고 또한 그 가운데 성령으로 감화감동하셔서 우리를 그 길로 이끄시는 줄 믿사오니 우리들이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길 끝에 우리에게 예비된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뜻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안에서 온전한 순종의 백성으로 서서 오늘 하루도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귀한 날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에스라 4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스라 4장 1절부터 6절 말씀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 화면 보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스루 왕 엣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포로들이 1차로 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1차로 돌아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들은 선봉대의 역할을 맡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돌아가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짓자. 그런데 막상 돌아와 보니 자기들이 그 멀리 바벨론에서 들었던 이 소식보다 훨씬 더 참담한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더 처절하게 무너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성전을 짓기 전에 어떻게 했는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게 어제의 그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무슨 번듯하게 건물을 지어놓고 드린 게 아니라 그냥 맨 땅에 단 하나 지어놓고 거기에서 아침 저녁으로 계속해서 예배를 드렸다. 그렇게 어제 말씀에서 말씀 나눴습니다. 이렇게 성전을 재건하는 가운데 그 땅에 먼저 돌아와 있었던 그런 주변 나라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특별히 사마리아 출신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당신들이 들어보니까 성전을 재건한다고 하는데 그 성전 재건에 우리도 좀 동참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출신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주로 북이스라엘 쪽 출신 사람들인데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주전 721년에 쳐들어왔을 때 그 아수르 사람들에 의해서 끌려가기도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과 이 혼인을 통해서 이 혼혈이 된 그런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출신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출신 사람들이 보니까 어느 날 포로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돌아왔는데 그 사람들이 성전도 짓고 성벽도 재건한다,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아마 그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두려움도 약간 느꼈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 그런가? 자기네들이 이미 자리 잡고 먼저 돌아와서 자리 잡고 있는데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에 의해서 사람들이 쫙 오더니 그 사람들이 성벽을 짓고 그리고 또 성전을 건축한다? 저 사람들이 자리를 잡으면 우리에게 위협이 될 수도 있겠다, 그렇게 여긴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다가 우리의 삶의 터전을 뺏기게 되는 것은 아닌가? 이러한 배경에서 오늘 말씀이 기록된 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1절 말씀.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에서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이 사마리아 출신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수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그들로부터 제안이 들어온 거예요. 우리도 이 성전 건축하는 것을 돕고 싶다. 근데 그 사람들이요, 이 이상한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도 너희같이 우리 하나님을 찾노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너희 하나님을 찾는다. 뭐냐? 우리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아주 미묘한 그 차이가 있는 거죠. 너희 하나님. 이게 무슨 말인가?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기는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기도 믿지만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그 지역의 우상도 같이 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그러다가 복주는 신을 자기들 신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혼합주의적인 그런 이 바탕이 된, 혼합주의가 바탕이 된 그런 영적인 그 신앙 상태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근데 2절 하반절에서 뭐라 그러냐?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이 사람들도요, 포로로 끌려갔다가 그리고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1차로 포로로 귀환한 사람들보다 조금 더 먼저 그 땅에 돌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 사람들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거기 그 땅에 대해서 기득권이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포로로 갔다가 돌아왔어요. 성전도 성벽도 다 회파되고 가진 게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유다인들 입장에서 이게 얼마나 좋은 제안인가?
왜 그런가? 그 사람들과 같이 동참해서 성전을 짓고 성벽을 재건하면 서로 간에 같이 마음을 맞춰서 일하니까 그 사람들이 공격해 올 일도 없고, 또 같이 일하니까 노동력도 더 풍부해질 거고, 그 사람들이 일을 하면서 또 그 사람들의 어떤 그런 이 재정 상태도 같이 사용할 수 있으면 경제적으로도 이득이 되고, 이게 얼마나 이 좋은 그런 제안인가. 그런데 이 제안을 듣고 이 포로로 돌아온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3절 말씀.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들의 제안을 단칼에 거절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절하는 것이 조금 그래도 껄끄럽긴 하니까 누구의 핑계를 대는가? 바사왕 고레스의 핑계를 대는 거예요.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를 여기 보낼 때 우리 보고 성전을 지으라고 했다. 그러니까 당신들의 제안은 고맙긴 하지만 안 받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더 깊은 이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뜻이 있는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돼요. 유대인들이 거절한 진짜 이유는 무엇인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적으로 보면은요, 경제적으로나 아니면 정치적으로나 아니면 이 효율성 부분에 있어서나 그들의 도움을 받는 것, 그것이 훨씬 좋은 일처럼 보여요. 그런데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자기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조국이 망하고 했던 그 원인이 어디 있었는가? 그것이 바로 혼합주의에 빠져서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우상도 섬기고, 거기에서 모든 문제가 시작됐음을 이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뼈저리게 느낀 사람들이었어요. 70년의 포로 생활을 통해서 그것을 정확하게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 사람들과 섞였다가는 다시 또 우리도 혼합주의의 그런 신앙으로 갈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이들이 거절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거절한 것은 무엇이냐? 이 유대인들의 거절은 정치적인, 경제적인 거절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그들의 그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신앙적인 거절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이 핑계 속에는 더 이상 우리 민족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데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할 수 없다라고 하는 확고한 신앙이 그 70년의 고난의 세월을 통해서 그들 속에 자리 잡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절하자 그때부터 이 사마리아 출신 사람들의 무서운 방해가 시작됩니다. 4절 말씀.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여기서 손을 약하게 했다라고 하는 말, 그것의 본래 뜻은 뭐냐? 감정적으로 낙심시켰다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낙심시킨 것을 손을 약하게 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주일 설교하면서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아요.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그 전략이 뭔지 아세요? 사탄은요, 우리를 공격할 때 어떤 팩트로 공격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거짓인가 그걸로 하지 않아요. 대신에 사탄은 우리를 공격할 때 어떻게 하는가? 사람의 감정을 건드립니다. 감정.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분노하게 만들고, 기분 나쁘게 만들고, 또 겁먹게 만들고, 사람의 감정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사탄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손을 놓게 만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성경에 나타난 모든 그 실패의 이야기들을 보면 다 사탄이 그 사람들의 감정을 건드려서 일어난 일이 실패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을 겁먹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크기 앞에 주춤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이러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말씀에 굳게 섰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녀라면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우리는요, 계속해서 말과 경주를 하려고. 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과 달리기 경주에서 우리 가운데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말은요, 이 경쟁하는 대상이 아니라 말은 우리가 올라타야 될 그런 물건이에요. 그런데 그 말과 우리가 계속해서 경쟁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하는 거예요. 이것은 뭘 이야기하는 건가? 우리의 삶의 기초가 누구에게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마음 먹고 허락하시면 다 되는 줄 믿습니다.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상황도 내 마음대로 내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낙심한다고 해서 상황이 하나 조금이라도 나아지거나 변화되는 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마음 먹고 그 상황도 변화시키시면 그러면 다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부터 계속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사마리아 주민들이 계속 유다 백성을 고발했다는 거예요. 그 뒤에 8절에 가서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려 예루살렘 백성을 고발한 그 글에, 여기서도 고발했다. 또 그것도 그 뒤에 가서 10절 함께 고발한다 하였더라. 일이 전혀 진행되지 않도록 어떻게 하는가? 계속해서 고발하고 뇌물 쓰고 계속해서 방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이거 보면은 조금 우리가 말씀을 좀 깊게 보면 약간 이게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이 과거의 이야기와 또 막 미래의 이야기가 두 개가 막 섞여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건가? 사실 이것은 여러분 그 이제 그 5절부터 사실 5절부터 23절까지는 괄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한 주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과거에 일어난 일부터 그 과거에서 미래 시점에 이르기까지 그것을 쭉 기록한 거예요. 물론 이 성경 전체는 훨씬 나중에 기록된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훨씬 성경은 나중에 기록됐지만 과거의 일을 떠올려서 이렇게 쓰다가 그 과거 시점에서 조금 더 있는 미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우리 교회 사역을 시작한 지가 2023년도 7월 달이에요. 근데 제가 7월 달에 와서 어떻게 했는가? 두 주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삿짐을 싸기 위해서 그 7월 10일 14일 지나서 그래서 제가 이 아틀란타에 갔어요. 그리고 가서 짐을 싸갖고 다시 이사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시작한 날부터 그 2주 후의 미래의 일을 제가 기억하고 지금 이 말씀을 제가 훨씬 나중에 드리는 거예요. 어떤 한 주제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런 방식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주제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러는 건가? 이만큼 시간과 역사가 흐르면서 계속해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일이 진행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그들을 방해하고 공작을 했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해 공작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가? 오늘 한번 이 4장 말씀 한번 오늘 시간을 내서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들이 고발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이 사람들이 지금 성전을 짓는다고는 하지만 성전이 다 져지고 성벽이 다 완성이 되면 언젠가는 왕께 반드시 이 반역을 일으킬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반역을 그렇게 일으키면 조공의 문제도 또 통행세 문제도 관세 문제도 그들이 바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절대 허락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조서를 써서 고발장을 써서 올렸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21절 말씀. 21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이것 때문에 어떻게 되는가? 아닥사스다 왕이 그 진행되던 공사를 중단시켜 버립니다. 24절, 23절까지가 그 과거의 시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 공사가 이렇게 방해 공작에 의해서 조직적으로 역사가 흐르면서 중단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반드시 방해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엊그저께도 말씀드렸어요. 사탄은요, 우리가 악한 일 할 때는 우리를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왜? 그냥 둬도 어차피 악한 길로 가니까. 그런데 우리가 선한 일을,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 항상 방해 공작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데 왜 이렇게 일이 어렵지? 잘 안 풀려가지? 왜 이렇게 일이 하루하루 해나가는 게 어렵지? 그렇다면 우리가 바른 길로 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요, 신앙생활하면서 조금만 비겁해지면 그럼 얼마든지 편하게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주님의 사역은 절대 비겁해질 수 없는 일인 줄 믿습니다. 비겁해지는 것과 타협할 수 없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로마서 8장 17절 말씀에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은 무엇인가? 우리는요, 그 영광을 얻기 위하여
복음과 함께 고난도 같이 받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과정을 이겨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그 과정을 뚫고 이겨나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끝에 있는 영광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씌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루도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어렵고 괴롭고 힘들지만 내가 주님의 일을 하는 데에 있어서 이렇게 힘든 것, 이것은 내가 주님의 길을 바로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이것을 온전히 뚫고 나아가 승리의 면류관을 얻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심으로 오늘 하루도 말씀 가운데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면류관을 얻기까지 우리가 복음과 함께 고난도 함께 받기로 부름받은 사람인 것을 깨닫고 이때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 주시는 믿음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이것을 멋지게 이겨나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 특별히 교회 이전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데 우리가 한마음 한뜻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주변에 병환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아침에도 아버지와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해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내가 주님의 일을 해나갈 때, 주의 사역을 해나갈 때 어떠한 방해 공작이 일어날지라도 아버지 말 그 가운데 주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나를 옳은 길로 인도하심을 우리가 깨닫고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그 믿음과 능력을 의지하여 이 모든 것들을 온전히 이겨나가는 주의 귀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사탄이 어떻게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지라도 아버지 정말 우리는 그 가운데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이끄시면 내가 된다라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하는 그 확신 가운데서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열렸길 원하오니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만 순종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되 아버지, 특별히 우리 교회 이전을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그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계획이 무엇인지 그것을 먼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한마음 한뜻 이루어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가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우리 성도들 한마음 이루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걸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찾아가시고 능력의 오른팔로 안수하여 주셔서 아버지 정말 주의 은혜의 손길, 기적의 손길 가운데 온전한 회복이 그들에게 일어남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입술이 열려지는 아버지 간증의 입술이 열려지는 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시작한 주님의 귀한 백성들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며 아버지 정말 좌절치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용기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힘과 능력을 가지고 다시 일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담대히 세상을 향해 걸어나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 가운데 주님이 친히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고 이끌으심을 보며 아버지 정말 주님의 그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날이 어서 빌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